코로나 바이러스 지향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완전히 번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저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향시대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얻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이런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 또한 불신자처럼 그런 속에 있고 불신자처럼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왔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면서 언약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은 이제는 없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안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마음에 담으면 좋겠고요. 또 이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담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향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특히 서신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이 참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모든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정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뭔가 서신을 보낼 때 사람들을 만나면 또 중요한 메시지에서 늘 바울은 앞에서 뒤에서 또 인사하면서 마지막에서 늘 말씀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어느 사람은 그게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어느 분들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알아요.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입으로 고백하고 그게 사실은 머리에 든 이런 지식이지 가슴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음속에 믿어져서 올바른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그 질문에 있어서요. 제게 묻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냐고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또 묻기를 어떻게 물었냐면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믿어지냐고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그냥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게 그냥 믿어진다고 했어요. 그분께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말씀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게 그냥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었어요. 집사님은 그게 믿어집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겠죠. 어느 면에.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은 게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여기 4절은 말씀하기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는 사람이 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은 그 영원한 구원이다. 그 구원은 영원하다. 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구원은 누구도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구원 자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굉장한 축복이죠.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때로 대통령이 이제 어떤 국무위원들을, 장관들을 뽑을 때 그냥 어느 사람 한 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몇 사람을 이렇게 선정을 하죠. 그 가운데 어느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그분이 신문에도 나오고요. 그게 이제 그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걸 잊지 못하겠죠. 내가 어느 장관으로 이렇게 있었다. 늘 그 생각을 하겠죠. 어떤 분이 국회의원을 했다. 이러고 하면 죽기 전까지는 자기는 국회의원 했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겠죠. 대단한 거 맞습니다. 어느 면에 성공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르죠. 그것은 낮은 의미의 성공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아주 높은 의미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의미의 굉장한 선택이고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특혜죠.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들이 원망할 수도 없어요. 이 복음 얘기였는데 그들은 끝내 이걸 거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러고 있죠. 사실 이 성경의 아들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의미고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들, 여기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굉장한 축복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얘기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의미로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표현하기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얼굴 모양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구촌에 77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다고 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지구촌에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나라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전 세계 보면은 가보면 참 이렇게 너무나 참 이렇게 좋다. 그런 자연, 그런 관광지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특히 보면은 유럽 이런 데들은 돈도 많죠. 잘 살죠. 한 20, 30개 나라가 그냥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 열차를 타고도 갈 수 있고 비행기로나 버스로나 마음껏 이렇게 이동도 하고 있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얼마나 모든 부분이 이렇게 볼거리가 정말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계 모든 역사들이 그 속에 다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으로 세상으로 너무 그쪽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들이 중요한 것은 원래는 기독교 국가요.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고 있는데 복음을 다 놓친 겁니다. 그 주변은 다 모슬렘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됐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요, 코로나는 전염병 맞지만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이것은 지구촌에 대한 하나의 그 재앙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가 되면 이런저런 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세 중에 말세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그 일인데 그게 뭐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게 된다. 지구촌의 237 나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일단 그들에게 전해진다. 그때가 성경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최고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나 모든 사람 볼 때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볼 때 저 사람 죄 짓고 산다. 저 사람 보면은 누구를 이렇게 막 좀 욕하더라. 그건 아니다. 누구를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언짢은 표정으로 쳐다보더라. 다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속으로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성경 말씀하기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는 죄사함 받았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 죄인이다.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의인일 때 어느 사람이 아주 이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 그 의인 말고요, 정말 의로운 일을 행했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이제 그런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설령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오염될 수도 있어요.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 하나님 자녀예요. 영국은 대통령이 없죠. 영국 총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습니다. 다음에 그 왕이 될 영국의 왕세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됐다.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일시 동안 그런 전염이 돼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이런 전염병에서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심이라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땅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다스리지만 하늘에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인간은 아예 전혀 모르고 있고 그걸 우리가 받을 수도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게 통일되게 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 믿음으로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고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원래 영적인 이제 호적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에베소 1장이나 고린도 성도에게 주신 일국과의 축복이나 이런 내용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전염병을 본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본다, 또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좀 다르겠죠.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떤 문제를 보는 거하고요, 불신자가 어떤 문제를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약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을 행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섬기는 이런 부분 따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분명히 다르다고 있어요. 어느 때는 문화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이런 고을들이 있다.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했다. 때로 보면은 이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자녀들을 이렇게 막 주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그 자녀, 몸 안에 있을 때 태아를 상급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그 자녀가 태어나면 그를 하나님의 기업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기업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얘기죠. 기업은 어느 그 회사를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깡통 회사가 아니고 모든 게 충만히 가득한 이런 것.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요.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5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이런 그 기업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13절의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된다. 이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진다. 큰 축복이죠. 자,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그랬죠.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구원의 복음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에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서요.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 16절은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지금 뭐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님과 함께 어디 간다. 그럼 얘네들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가다 보니까 좀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 문제되지 않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점심때 때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뭘 먹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몸에 좋지는 않지만 꽈배기, 맛있게 생긴 꽈배기, 떡갈비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때를 쓰고 하면서 그 사달라고 졸라댈 수가 있고 합니다. 그것도 얻어서 이렇게 먹어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녀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먹을 거 염려할 필요가 없죠. 때로는 입을 거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다고 하면 다 끝난 거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사람이 복음 전하고 그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분에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얘기해 보세요. 큰 축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택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당신의 모든 일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하나님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업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망교회 대부분의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이렇게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복음 들었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구원받고 그리스도 밖에서 내 중심, 물질과 세상 중심,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는 오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처럼 살면은 마음에 기쁨 없어요. 감사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이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때에 세상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 속에 나중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아직 병 걸리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지난 주간에 잠깐 동네 앞쪽에 산책하는 길에 이렇게 쭉 가는데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쭉 세 번 한 12분 정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저기 이렇게 좀 넓은 범위에 볼 때 저만 빼놓고 11명이 다 마스크를 썼더만. 제가 이제 그 얘기할 뭐냐면 좀 밖에 나서 넓은 공간인데 공간이고 이런 데면 좀 벗을 만도 한데 그걸 못 벗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거 벗으면 아주 위험한 걸로 이런 생각을 하죠. 좀 사람이 전혀 없고요. 주변에 한 100m 이상 사람이 전혀 없으면 이렇게 벗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미세먼지 없고 얼마나 이렇게 공기 좋습니까? 참 좋거든요. 좀 벗어도 돼요. 우리가 사실 어디고 안전한 곳은 없지만 이렇게 보면 가장 좀 어느 면에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지하철 이런 데 같아요. 이런 데는 아침 이런 시간대 사람들 빼곡한 이렇게 많이 타고 오더라고요. 당연히 써야 되겠죠. 마스크 이런 부분을. 그 어느 사람은 짧게는 10분을 가지면 보통은 한 3, 40분, 1시간 정도, 그보다 길게도 그 많은 사람 있는 데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차를 환승해서 갈아타는 이런 데는 보면은 더 사람들이 많죠. 엄청나게 사람들은 밀려대고 있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부딪히고 이럴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 장소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요? 모든 부분에 너무나 쾌적하죠. 보건복지부 그 사무실보다도 더 이렇게 공간이 널찍한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느 대형 식당 이런 데보다도 공간이 훨씬 나는 것 같고, 거기는 끓이는 냄새 나지, 가스 올라오지, 김 올라오고 오지. 근데 공간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잖아요. 3층 가면 커피도 공짜로 먹지. 참 좋아요. 그거 보면. 제가 뭐냐면 교회는 안전하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어느 부분에 거기에 잡힐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이럴 것은 없겠고요. 거리만 우리가 충분히 좀 이렇게 유지해 주면 좋겠어요. 나가서 어느 공간이면 한 4, 5m 정도 이렇게 조금 하면은 그 공간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좀 피해서 가고 떨어져 가고 이렇게 가고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이건 참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런 삶은 어떤 거냐? 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의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시대의 이런 배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렘넌트 가운데 요셉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더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고 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형제들을, 또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 그들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우리가 또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에요. 양을 칠 때, 또 사울 왕에게 10여 년 동안 계속 쫓기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쫓기면서도 그는 사울 왕을 존경하죠. 또 사울 왕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도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 대한 신앙과 예배와 성전을 준비하는 이런 걸 가슴에 담고 늘 언약 속에 있었어요. 그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삶이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하나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은 계속 강조합니다. 2장도 말합니다. 3장도 말합니다. 4장도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사실 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삶을 산 사람들,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죠. 이들은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 이게 다 있어요. 그걸로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었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이 예배와 말씀 중심이 그런 삶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시대가 된다. 이들은 이제 교회 안에 그래도 모인다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관한 삶이고요. 예배보다는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는 삶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뭐냐?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한 기도했다고 있습니다. 이리고 이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을 전했다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삶은 우리가 기도의 삶이죠.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먼저는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되는 거 그걸 기도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때로는 개인적으로나 어떤 가정에서 어떤 특별 기도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특별한 경우 특별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 기도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장소에서 나는 전도자다. 이걸 우리가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사의 삶의 내용은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삶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고 나를 통해 은혜 주고 말씀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함께 나누고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받은 내용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 해요. 자랑하는 그 얘기 아니고 진짜 하나님 이런 응답들을 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그게 은혜가 돼요. 근데 본인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하면 어떤 얘기하냐? 또 자랑질하네, 또 잘난 척하네, 또 지만 뭐하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역사하고 전도 이런 대상자들의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한 내용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맞아, 바로 저거지. 사실 우리가 삶 오늘의 이런 삶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삶이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런 삶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느 걸 보고요. 내가 보지 말고요. 이 복음과 말씀 가지고 이렇게 보고, 내가 보는 거 있지만 이 말씀은 다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러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듣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삶,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성도 이런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응답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이런 고백,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모든 현장에 그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임마누엘, 이런 게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그러면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고 그대로 이루신다. 내가 정말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그런 사람들 복음을 하나님 듣게 하고 구원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고백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게 본인에게 뭐냐? 먼저 확신이 이렇게 와요. 그리고 사실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게 이렇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심각한 문제죠.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는 전염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일평생 복음 누리며 정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또 약속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 올립니다. 평생 동안 복음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